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한다. 이것을 내가 34년을 외치고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걸 외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 지키고 안 지키는 자에게 안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는 의지가 있대요. 의지는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다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한다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애들이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정력대로 내어버려 두사. 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거부가 되고 에서는 떠돌이가 된 걸 믿으면 박사 떠돌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5달란트, 2달란트에 칭찬 듣는 자가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일본을 갔어요. 그 일본에 지박교회를 세운 지가 23년이 됐더라고. 23년 창립 기념 예배라고 나를 40일 작정 기도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깨졌던 게 지금 한 150여 명 모이게 한 걸 믿어. 박사 150여 명 모이게 했어요. 그 집회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내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전 세계 거의 안 타본 데가 없어요. 이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타면 거의 오래된 스튜디오스들은 날 다 압니다. 사무장 사건 타자마자 그래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늙지 않냐는 거야 나한테. 나 어쩌면 이렇게 늙지 않냐는 거야. 아니 20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봤는데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잡수고 싶어서 어떻게 나를 아냐 그랬더니 이 뉴욕 가면서 그 장시간을 나에게 좋은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말 있어요.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얘기야. 일거리가 있으면 늙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일거리가 있으면 늙지 않는다. 쓰지 않으면 녹쓰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늙느냐? 왜 녹이 쓰냐? 머리를 쓰지 않고 육체를 쓰지 않아요. 악하고 이 게으른 것들아 어둠에 가서 이나가라라. 왜 여러분들이 병을 떠받칩니까? 왜 가난을 떠받쳐요? 왜 죄악을 떠받칩니까? 떠받쳐주는데 나갈 자가 누가 있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떠받쳐줘봐요. 더 있고 싶어하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한 겁니다. 천사나 하나님이나 떠받쳐주면 좋아한다 이게. 우리는 떠받쳐서는 아니 될 게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과 병과 저주와 죄악인 걸 믿으면 벌써 죄악이라는 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고 떠받쳐서는 안 되는 건 게으름인 걸 믿으면 벌써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여러분에게 저주와 가난과 병만 갖다 주는데 병을 떠받쳐, 가난을 떠받쳐, 무지를 떠받쳐, 죄악을 떠받쳐 떠나가면 얘기야. 뭘 들으러 왔어요? 내가 오늘에 있는 건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쓰기 때문에 녹이 쓰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에 보여주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누구를 탓해? 일거리가 없다고? 네가 실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지, 네가 게으른 거지. 왜 일거리가 없어? 왜 나라를 탓해? 왜 사회를 탓해? 왜 부모를 탓해? 왜 교회를 탓해? 왜 환경을 탓해? 너 자신을 탓해야지.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게으르다고.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한 거예요. 멸망한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름이야. 빛과 어둠으로 갈렸어. 선과 악으로 갈렸어. 축복과 저주로 갈렸어. 행복과 불행으로 갈렸어. 내가 부지런히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을 내쫓아야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 내쫓아야지. 내가 뛰게 되면 추위가 도망가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거야. 내가 뛰게 되면 땀이 나는 걸 믿어. 두 손 내밀어. 절대 땀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 걸 믿어. 반사 땀은 속이지 않는다는 거야. 왜 부모가 책을 안 사준다고 부모를 탓해?
도서관이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어리석은 자들, 게으르니까 어둠에 가서 일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는 아이고 3자리 4자리 줬어? NO!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걸 믿으면 벌써 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여자든 남자든 노력의 대가가 돌아오는 걸 믿으면 벌써 노력의 대가. 꿈이 있어야 달리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꿈이 있어야 잠을 몰아내는 걸 믿으면 벌써 잠을 몰아낸다. 게으름을 몰아내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기쁨이 충만하는 걸 깨닫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면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분 할 수 있다 하신 분 부지런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부지런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부지런하다 할 수 있다 하신 주할 수 있다 하신 주 부지런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부지런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어서 떠났대.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상처 안 입고 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참 그 소리를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눈보라 비바람 폭풍 한설 속에서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나무가 성장, 동물이 살아남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모든 상처를 이기고 뛰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환난은 인내는 연단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이걸 깨달아야죠. 소망이 겨울을 지나야만이 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다듬을 때 오는 상처는 여러분 징계의 사랑의 상처라는 걸 깨달아, 사랑의 상처라는 걸 깨달아야죠. 내가 상처 안 입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돌을 던질 때 처음에는 맞고 울었어요. 나도 두려웠어요. 아, 이게 아니다. 부지런히 머리를 굴렸어요. 돌을 받아서 내가 담장을 싼 걸 믿으면 벌써 담장을 쌌다는 걸 깨달아야죠. 책이 없다고요? 도서관에 가보라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올방에 들어가봐, 금식기도 들어가봐, 부르짖어 찾아봐. 왜 못 만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요, 어둠에 가서 이나가려라. 일본에 갔다가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준 아이가 교회가 없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 27개의 교회를 지으셨어요. 어떤 자는 성장해서 여잔데도 성전을 샀어요. 김경숙 목사, 그는 부지런한 걸 믿어 벌써 부지런하다는 역사이다. 이번에도 김장길 목사가 다시 세운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양떼를 찾은 걸 믿어요. 박수야. 소떼를 돌본 걸 믿어 박수 쳐라. 이게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찾는다는 걸, 여러분 부지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부지런한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피곤하지 않은 걸 믿어 박수 치고, 늙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녹슬지 않는 걸 믿어 박수,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젊어지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보고만 해갔다. 또 왜 최선을 다하냐? 영원 세계 가서 왕권을 누린다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건 죄지만,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끼리 안 맞아, 권사끼리 안 맞아, 집사끼리 안 맞아, 그러면 뭐 서로가 따로 일하는 거지 뭘 그래. 괜히 기분 나쁘게 남의 관심 갖고 남의 신경 쓰다가 혈압 올라서 자빠질 일 있어?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들어오면 교단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입니다, 보고가 많아요. 얘야 나 기 먹었다, 얘야 나 기 먹었다니까. 모든 건 다 지나가는 바람인 걸 믿어. 벌써 지나가는 바람, 지나가는 폭풍 한 소리인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지나가는 파도인 걸 믿어. 박수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벌써 매몰되지 말라 이게야.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 이게야. 얘네들아 나 기 먹었다니까. 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니 내 소떼 내 양떼 돌보기도 바쁜데 부지런히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절대 게으른 자나 게으름을 용납하면은 병과 저주와 가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게으른 자는 어둠에 내쫓아라 이 나갈게. 내가 쓴 자는 부지런한 자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믿어. 벌써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 부지런하다는 건 뭡니까? 육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머리가 부지런해요. 머리가 장애인으로서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알아요. 육체만 움직이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움직여야죠. 머리가 움직여야 손발이 움직이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전도서 10장 19절에도 뭐냐? 돈은 응용하는 거라고 나온 걸 믿어서 응용을 해야죠. 응용을 해야죠. 근데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썩은 자들입니다. 생각이 썩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무슨 물을 주겠어요? 더 썩으라고? 하나님은 생각이 부지런해야 썼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생각이 부지런해야 된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플러스 인생은 뭡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을 하죠. 그러나 곱하기 인생은 머리를 쓰는 걸 믿어. 박사 곱하기 인생은 머리를 쓴다 이게. 그 곱하기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그네들이 나누기 인생을 사는 걸 믿어. 벌써 나누기 인생을 살아요.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여러분이 모두가 곱하기 인생을 살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곱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예수와 하나님과 곱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만물이 여러분이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걸 믿어. 박사 만물을 나눠주는 자, 만물을 나눠주는 자. 나는 내 생각의 속도를 내라는 겁니다. 난 내 생각 속에 상상력이 무너질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력이 무너질까 봐 제일 두려워한다고. 인간이 상상한 것이 지구촌에 다 이루어진 걸 지금 누리고 사는 걸 믿어. 벌써 다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누가 개발해 주냐? 하나님의 성령이 개발해 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성령. 코치를 잘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게야. 우리의 스승은 예수인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또 난 여러분의 스승으로 역을 보냈잖아요. 지금도 들어오다가 청년 대학교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왜 늙지 않는지 아냐? 왜 내가 늙지 않는지 알아? 그때 애들이 한참 있다가 여러 가지 답을 해요. 움직이니까 늙지 않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늙지 않은 걸 믿어. 박수야. 일거리가 있으니까 늙지 않은 걸 믿어. 박수야. 일거리가 있어야 늙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일거리가 있어야 뛰는 걸 믿어. 박수야. 일거리 준 걸 감사해. 일거리 준 걸 감사해야지.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뻐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뻐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아멘. 내일 아침에 일거리가 있어야 일찍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밤새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낚시꾼들이 부지런한 자가 미리 가서 밑밥을 조고 난 다음에 건지잖아요. 이 부지런이라는 거. 이 성경에 허다한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아요?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떼와 양떼를 쉬지 않고 찾아다닌 걸 믿으면 박수. 쉬지 않고 귀신 쫓고 병 고쳐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부지런해 대명산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는 걸 믿어 박수치며. 그런데 요새 5일 근무제, 4일 근무제 이럽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한 걸 믿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했어요. 하나님도 6일을 일했다니까. 그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하니까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습관이 뭐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언 26장 10절부터 봐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라도,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시작했다면 옆에 거 보지 않습니다. 명작이 아니면 다시 깨트려버리는 걸 믿어서 명작이 아니면 깨트려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얻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죽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자를 써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 죽고자 하는 정신.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게 영적 부지런함인 걸 믿어. 벌써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우리는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닮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그네들은 부지런함의 대명사인 걸 믿어. 박사 부지런함에. 그네들은 가난을 내쫓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병을 내쫓은 걸 믿어. 박수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한 걸 믿어. 두 손 위에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걸 여러분이 깨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의 이야기야. 개가 토한 걸 문지기가 계속 돌아. 오죽하면 예수는 개, 돼지 같은 자에겐 이수성 목사의 그 진지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발로 너를 착가드렸다. 듣고 깨달은 가난한 자에게 부유의 강이 넘치고 병든 자에게 건강의 기쁨이 찾아온 게 예수를 부지런히 찾은 걸 믿으면 박수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부지런히 찾은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동지를 부지런히 찾은 걸 믿으면 박수치고 양떼를 부지런히 찾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알아요. 잃어버린 걸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요. 너의 꿈을 도적 맞지 말라 이게야. 네 꿈을 도둑질하는 건 너야. 너 마귀가 아니야. 너의 꿈을 도적 맞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귀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야.
부지런히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도서요, 부지런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어야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100%의 결심보다 1%의 행함이 난 거예요. 바보들은 결심만 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 이게야. 빛과 어둠, 저주와 축복, 성공과 실패. 근데 내가 온 것은 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듣고 깨달으면 병이 떠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가난이 떠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죄악이 멀리 떠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빛이 들어온다고 얘기한 걸 이해. 나는 빛으로 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야? 바랄 것이대. 이건 미련한 자에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그 얘기는 배울 게 없고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배우는 게 낫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참나, 게으른 자는 헛짓을 대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고 육체도 쓰지 않으니까 육체도 머리도 다 녹이 슬은 겁니다. 쓰지 않는 연장은 녹슬게 돼 있어요. 연장은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걸 믿어요. 벌써 빛이 난다 이게야. 머리는 쓸수록 잘 돌아가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야. 지혜는 쓸수록 흔들어 눌러 넘치러 오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박수치라. 은사는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알아요. 그렇다고 일본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일본말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예수님 찬양도 잊어먹었어요. 다시 써가지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마 혼돈이미나상 아이시테마스.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니까 박수 치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뿌려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날마다 뿌려야 된다 이거. 날마다 뿌려야 된다 이거. 지금 일본에서도 이 TV처럼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그 목사를 다 부흥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 길거리 사자에 큰 일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적은 일이라도 그거 어렵습니다. 그 사람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너한테나 나쁘지 나한테도 나빠? 네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믿어. 박수. 화를 낸다 이게. 내가 처신을 잘하면 나를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치래. 이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이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다듬어야 된다는 것 깨래. 내 인격을 부지런히 다듬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야 잘 팔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요. 음식이 맛있어야 잘 팔리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남 탓하지 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처세술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인맥을 맺었느냐는 거죠. 인맥은 건맥이에요. 인맥이라는 건 건널 수 없는 내가 브릿지 다리 역할하고, 인맥이라는 건 뭐냐? 나를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인맥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내 돈인 걸 믿으면 마찬가지야. 내 돈이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맥을 잘 맺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부지런한 자와 맥을 맺어야 된다. 부지런한 자와 맥을 맺어야지. 계속 남이나 탓하고 핑계를 만들어요. 그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는 그 중풍병 환자는 비록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지만은 마가복음 2장에 그의 머리는 부지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 모든 자가서 다 사람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환자와 그 네 친구들은 머리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 새로운 창조적인 길을 만든 걸 믿어. 바로 창조적인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90년대에 내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생각의 속도를 내라는 책을 썼어요. 난 그게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상력의 전원이 꺼질까봐 나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상을 해도요, 그냥 나에게 대한민국만 상상했더라면 오늘 내가 없어요. 세계를 상상하고 믿으면서 세계를 교구화 만들겠다 이랬어요. 어제도 목사님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디서?
아르헨티나에서 루벤 목사가 암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에 있는 이현식이 연락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법을 가르쳐줘라. 나는 스페인어를 잘 모른다. 그럼 스페인어를 잘 모르니까 나보고 통화해 주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3자, 4자, 5자가 동일하게 통화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3자, 4자, 5자가 통일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에게 통화라고 그쪽에 전화기를 열어놓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다 한 걸 믿어요. 박사 스피커폰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하죠. 세계적인 상품을 만든 사람들은 남이 잠잘 때 밤에 불을 켜놓고 연구한 거예요. 내가 오늘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No!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오리 가면 나는 심리 간다는 마음으로 달려간 걸 믿어. 박사 심리 간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꿈이 있었던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여기 뭘 알았냐? 핑계 대는 사람들은 뭐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만 굴른다는 거. 자, 그러니 육체가 녹슬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녹슬죠. 내 생각이 녹슬죠. 내 기업이, 내 아들,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다 녹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성공한 농부들 얘기를 들었어요. 가을 거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놀자, 투전이나 하러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하여 온실을 만들어서 농사질 준비하는 걸 믿어 온실을 꾸며가지고 농사질 준비를 하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있는데 1모작, 2모작, 3모작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모작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1모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1모작이 아니에요. 2모작, 3모작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걸 믿어요. 박사 아브라함이 3모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을 들고 하며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과거의 노예가 되지만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잘라버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썩은 생각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꿈을 잊어먹은 도적 맞은 꿈을 찾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일거리를 찾아야죠. 나는 늙었다고 이제 치장을 안 해봐요. 사모님, 웰컴 투 코리아. 스탠드 프리스.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70이 넘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거는 날마다 부지런히 다듬은 걸 믿으면 박사 다듬었단 말이에요. 똑같다가 육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전도서 10장 18절에 뭘 했는지 알아? 잘 들어봅시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샌다는 겁니다. 이거 좀 시작하는데 육체는 풀어지는 겁니다. 석가래가 새니까 뭔지 알아요? 지붕에 물이 새요. 가정의 위계 질서, 교회의 위계 질서, 국가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으면 지붕 없는 집인 걸 믿으면 말이야.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부지런히 위계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하극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하극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위계 질서가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 안 해요. 지붕이 없는 집이라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이 목사 말 안 들어요. 지붕이 없는 교회라니까. 국가의 지도자 말을 안 들어요.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말을 안 들어요. 하극상, 이거는 에스겔서 28장에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진 걸 믿어요. 박사 지옥에 떨어졌다. 하나님은 위계 질서를 세운 걸 믿어요. 박수의 위계 질서를 세워야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그래야만이 부지런히 함께 뛰는 걸 믿어요. 박사 부지런히 함께 뛴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위계 질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내 머리가 지시하면 내 손발이 말을 들어야죠. 그 손발이 말을 안 듣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은보화가 누구에 있느냐? 부지런한 자에게 있다잖아. 난 참 이런 걸 볼 때 말이에요. 왜 저렇게 오죽한 뭔지 알아요? 게으름은 악이다 그랬어요. 악은 뭔지 알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게 악인 걸 믿어. 박사 남까지 죽이는 게 악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그건 귀신의 속성인 걸 믿어요. 박사 귀신의 속성이라 이가. 그러니까 인생이 더러운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더러우니까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몰려들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는 사람이 몰려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음식점에 손님이 안 와요. 네가 게으르니까 안 오지. 교회 성도들이 안 와요. 내가 게으르니까 안 오지.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라는데 왜 남의 거 살피러 좋다냐. 남의 잔디가 푸르다, 남의 땅이 좋다, 남의 떡이 크다.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 내가 서 있는 땅, 나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걸 깨닫. 내가 있어야 남아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나부터 복을 받으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아야 나부터 부지런해야만이 많은 자가 따라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 있을 때 무슨 말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장하리라. 네 안에 내가 있으니 부지런히 나를 움직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께 나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의 생각은 부지런한 걸 믿어요. 박수 치고 부지런한 자가 먼저 보고 먼저 찾고 먼저 누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먼저 깨닫는 자가 선지자라는 걸 깨달아야죠. 글쎄 일모작으로 끝나는 사람이 내가 이모작 삼모작 하는 사람도 가을거지가 끝나면 투전판에 가서 노름이라 하러 가는 자 있어요. 한순간에 떼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100%. 성경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엔 씨요, 그 다음에 싹이요, 잎이요, 꽃이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노력의 대가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벌써 노력의 대가라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병 없이 죽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내 몸을 부지런히 돌봐야죠. 아니 남의 몸,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목사들에게 내가 싫어지면 용 빼는 재주가 없다. 울 사람 몇 사람 안 된다. 그거 봐라 그거 봐라 그런다. 그런 거로 우선 내 영에 내가 부지런히 내 영을 돌봐야 되고 내 육체와 내 마음과 생각을 돌봐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나부터 돌봐야 된다. 나부터 돌봐야 돼. 나부터 성장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남의 도움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뒤에 그러면 내가 부지런히 내 육체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보다 연구, 개발, 노력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예수님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노력한 자를 믿어. 바사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야. 야곱이라는 자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온몸에 땀이 그득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땀이 그득했다는 거야. 다윗은 말하길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핑계를 대요. 변명하고 남이나 탓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단련시키고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싸워서 이긴 걸 믿어. 반사 자기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곽이 무너졌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성 안의 모든 백성이 다 죽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내 육체가 강건해야만이 내 영의 집을 짓죠. 내 육체가 강건해야 내 하나님이 편안히 계시죠. 내 육체가 강건해 심장, 폐, 간, 소장, 대장, 직장이 튼튼해 무엇이 먹고 소화시키는 걸 믿어요. 박수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건 쓰지도 말랬을까. 잠언 10장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발이 움직이는 건 머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21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에 초 같고 눈에 연기를 뿜는 자인 걸 믿으면 박사 연기를 난 이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으름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병과 저주와 가난만 몰고 오는 걸 믿어. 반사 가난만 몰고
이게 귀신의 속성인 걸 믿어야 두 손 이겨 날마다 내쫓으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날마다 내쫓아요. 여러분 교구 안에서도 보세요. 게으른 자의 공통점이 부정입니다. 참 부정적이에요. 계속 남을 탓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환경을 탓해. 환경이 나쁘면 옮겨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날짐승 들짐승도 환경이 나쁘면 옮기잖아. 또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환경이 나쁘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가 함께 있으면 기쁜 걸 믿어야 벌써 기쁘다 이게야. 초막이 궁궐이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일본에 가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왜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한 나라가 저렇게 급성장했는지 알아요?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나라 통치권자가 부지런을 외쳤던 겁니다.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잘 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하나 말하고 약속이 보장됐으니까. 악한 자들도 도둑질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부지런히 연구해요. 참 희한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보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거짓말해요. 난 많이 봤습니다. 알면서 내가 속아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한다고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많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면 영을 분별하는 걸 믿으면 벌써 영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잃을 이유가 없죠. 아주 그럴싸가지고 사람들을 그 인정에 사로잡혀서 끌려 들어가게 합니다. 그 낚싯밥에 딱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내가 악한 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얘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란 게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라고 얘기해. 동일한 걸 믿어야 벌써 동일한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다 해봐야지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하나님도 가문을 본 걸 믿어야 벌써 하나님도 가문을 봤다. 시도독질 못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시도독질 못해요. 왕골밭에 왕골 난다르잖아요. 게으른 집안에 그 계속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게으르면 아들 딸도 게으릅니다. 거기를 박차고 나와야죠.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일본 갔어요.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 부지런했다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려고 유학을 보냈어요. 그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도와준다는 사람에겐 다 자존심을 버리고 다 가서 도움을 받은 걸 믿어요. 벌써 자존심을 버리고 부지런히 도움을 받았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래서 오늘의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걸 믿어요. 벌써 오늘의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목적을 해야 자존심을 버린 걸 믿어요. 벌써 자존심을 버려야죠. 배우기 위하여 상처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내가 배워야만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다. 왜 못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가 일본 가서 설교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 옆으로 가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 나보다 실력 있는 자, 나보다 잘 사는 자, 나보다 행복한 자,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선한 자, 정말 남에게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 성공한 자 옆으로 가야만이 성공이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야. 믿음이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야. 지혜가 전염되게 돼 있다는 거야. 건강이 전염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 얘기입니다.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 여러분 사기꾼과 오래 있어봐요. 걔 다 사기꾼 됩니다.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준다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주지.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 내가 윤택해진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먼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축복해 주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주고, 자유를 주고 지식과 지혜를 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만물을 넘겨준 걸 믿으면 박수야. 만물의 주인이 여러분을 믿으면 두 손이요, 주인이 부지런해야만이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박수야. 다 찾아서 누리며 나눠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정말 다점하지 말아요. 나는 내가 남보다 앞서가려고 자존심 다 버리고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내 기필코 정신이에요. 시작했다면 나는 끝장을 봤지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요. 내가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요. 왜? 포기는 자살인 걸 믿어봤어요. 포기는 자살이라는 거야. 나는 지금 뭐 신문 같은 거 많이 맡깁니다. 일거리에 다시 해. 싫으면 딴 사람 줄게 이랬어요. 오죽 왜냐면 그네들만 망해야지 왜 나까지 망해야 하냐 이게야. 오늘 얘기한 거는 게으른 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가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와 나라까지 교회까지 망한다는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다 망하게 한다는 거야. 전염병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전염병은 피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야, 박멸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게으름을 내쫓아야 된다는 걸 그냥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거야. 위대한 결단력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창시자는 65살에 깨닫고 시작한 거예요. 늙었다고요?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메가더는 70에 인천 상륙 작전을 했어요. 니승만은 70에 건국을 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처치는 70에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 믿어요. 벌써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요. 일거리가 있으면 늙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죠. 할 수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가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지. 부지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부지런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낳고 174세까지 살았어. 여러분,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꿈이 그로 하여금 늙지 않게 한 걸 믿어요. 박사 늙지 않았다는 거야. 갈렙은 85살에 저 헤브론 땅 제일 어려운 걸 나에게 달라니까 40대로 변화된 걸 믿어요. 벌써 40대로 변화했다고. 이 역사를 믿는 사람만 박수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가며 오늘 새로운 건강이 온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변화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꿈이 있는 자가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을 살린 걸 믿어요. 박사 나흘 된 송장을. 그렇잖아요. 누벤에게 내가 그랬어요. 누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송장, 피부가 썩은 걸 살리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일본에 설교하다가 김경숙 목사가 설교 통역을 하다가 엉엉 울어버려. 저쪽에서 막 엉엉 웁니다. 왜? 내가 일본을 처음에 갈 때
30년 전에 갔을 때는 두 버릇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에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는데 밤새도록 잠을 또 안 재워요. 그런데 1시 46분 정도 됐어요. 근데 일기에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갑니다. 네가 가갈랑 일본에 가서 우선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가르치면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썼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먼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걸 믿어봐서 내 왔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찾고 아들 딸 찾고 누구 찾고 음식 찾고 난리치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물어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수. 그러면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라고. 하나님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저 뒤에를 보라고. 저 뒤에 봐. 하나님 뭐야? 제일 중심으로 살면 만사 형통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 만사 형통한다야. 근데 이 통역을 하다가 통역관이 울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나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남편 제일 중심,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먹을 거, 입을 거, 명예, 돈, 권력이 먼저였었대. 너 하나님이 먼저 돼야만이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대강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여러분이 인생 속에 성공하기라면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야만이 성공한다는 걸. 대충은 안 돼요. 대충은 안 돼. 프로의 근성은 프로는 대충이 없어요.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가서 나에게 성공 비결을 얘기할 때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일본은 세계 모든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은 세국 정책을 썼었다. 대원군이 마찬가지다. 하늘나라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잘 되는 걸 믿어요. 벌써 영혼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받아들이느냐 안 받으냐 배타성이 있다 이게야. 새로운 소식을 배타해봤댔자 너만 매몰되고 너만 침몰하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는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소식, 성공한 사람들, 능력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모든 걸 그를 모방하는 걸 믿어요. 벌써 그를 모방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를 모방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선한 자를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일에 관심 쓰지 말고 내가 정상에 올라가는 산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산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임금이 세자핀을 택하기 위하여 방을 내렸습니다. 모든 집에서 정성집 딸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12빈을 먼저 택했어요. 간택령을 내려가지고 12에게 임금이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쌀을 한 말씩 줬어요. 한 말씩 주면서 그 1년 동안 이것을 먹고 너희들이 얼굴을 아름답게 해가지고 다시 와라 그랬어요. 단 거기다가 뭐냐면 경호원을 붙여줬어요. 1년 동안 그에게 자유를 주되 그를 누가 건드리지 못하고 누가 고치도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쌀을 한 말을 줬단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은 뭐예요? 그 한 말을 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있어요. 죽을 끓여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 1년 내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죠. 한 사람은 뭐야? 그냥 시컷 먹고 포기해버려요. 웃는 사람들 전과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그것을 말해 금식을 하면서 아껴 먹어요. 또 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나가자마자 몸빼로 갈아입어요. 근데 쌀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 경원이죠. 떡을 만들지 그걸 잃고 나가 자존심을 버리고 저작거리 가서 떡 차서 그래요. 그러다 그걸 가져와서 혼자 못 파니까는 뭔지 알아요? 그냥 난리칩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몸빼 있고 자기가 정신집 딸이 아니에요. 자존심 버리고 그 떡을 다 그걸 파니까 뭐야? 쌀 한 마리에 쌀 한 가마 4,500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가마 가지고 또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혼자 파는 게 아니라 대리점을 만들어도 나중에 쌀 100가마 1000가마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까지 만들고 가는데 얼굴에 그냥 뿌해가지고 들에 쌀 한 말 받은 거 가지고 쌀 1000석을 가지고 궁에 들어왔더니 그가 왕비가 된 걸 믿어요. 벌써 그가 왕비가 됐다는 거야. 머리를 쓴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나가 장사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2달란트가 즉시 나가 장사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머리를 쓴 걸 믿으면 박수치고 지혜로운 걸 믿으면 박수치고 1달란트는 게으른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쌀 한 마를 줬는데 어떤 자는 먹고 포기하고 어떤 자는 금식하고 어떤 자는 애껴 먹다 피골이 상하고 어떤 자는 그걸 활용해서 떡 장사를 해서 떡 1000가마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나라가 어찌 못 살겠어요. 5달란트 줬는데 즉시 나가서 이야 꿈이 있다 이제 재벌이 되겠구나 뛴 겁니다. 손발만 뛴 게 아니라 머리가 뛴 겁니다. 2달란트 동일했어요. 1달란트는 게을러서 땅에다 물었는데 저는 내쫓아 머리를 쓰지 못하는 자 내쫓아 어둠에 나갈게요. 어느 회장님이 내가 1년 동안 어디 갔다 올 테니 자네 1억 다 줬어요. 그건 누가 보면 19장에 나옵니다. 한 문화씩 다 10명을 가지고 나눠준다고. 그리고 1년 만에 왔더니 어떤 사람 뭔지 알아? 그걸 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자기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왕이 여러분이요 모든 포졸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은 걸 믿어요. 벌써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옥에다가.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농사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건축을 졌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닭을 길렀어요. 제일 이익이 많이 남긴 자를 국가의 재무장관을 시킨 걸 믿어요. 벌써 재무장관을 시켰다. 그 기업의 재무과장을 맡긴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재무이사를 맡긴 걸 믿어요. 벌써 재무이사를 맡겼다. 이게 응용인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이게 곱하기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곱하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마다 겨울이라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겨울에 온실을 하면 되잖아요. 물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땅을 파면 되잖아요. 강가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매사 핑계가 돼가지고 말이야 원망이라고 탓하고 말이야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게을렀던 걸 탓을 하고 이게 아니다 하고 내가 인간관계 형성을 잘못한 거 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당한 걸 생각해야지. 왜 남을 탓해요?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겁니다. 계속 남에게 손이나 벌리는 겁니다. 어디 있냐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잠자리에서도 몸을 자주 움직여줘야만이 녹슬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녹슬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으면 녹쓰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 녹쓰는 걸 깨달습니다. 귀신도 쫓지 않으면 녹쓰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주는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쓴다는 걸 믿어요. 깨닫는 자가 돼. 깨닫는 자가 돼야죠. 내가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자와 게으른 자예요. 생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도전을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그러면서 국가나 탓하고 사회나 탓하고 부모나 탓하고 말이야 주위 뭐 가족이나 탓하고 말이야 환경이나 탓하고 푸르락파르락 난리 다치고 그 옆에 누가 가겠어요? 그 옆에 누가 가겠냐고요. 여러분 고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 걸 믿으면 막사 고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 돼요. 내 아들 딸이라도 부지런한 자 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가며 하나님은 12아들 중에 요셉을 쓴 걸 믿어요. 벌써 요셉을 썼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를 갖다가 장인이 쓰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핑계 대지 말라고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아주 게으른 며느리 들어와 보세요. 그 가면 망합니다. 게으른 사위 얻어보세요. 그거 딸내미 고생 직사고 옵니다. 여러분 학력과 재력과 여러분 문보를 보지 않아요. 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범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지런한 자를 썼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지런한 자. 그래서 하나님 뭐랬는지 알아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에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에 먼저 된 자가 나중돼. 여러분, 내가 부지런한 자가 게으른 자가 되면 녹쓰는 걸 믿으면 두 손 얘기하면 늦게 되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오늘 깨달았으면 앞서가는 걸 믿으면 두 손 얘기하며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